우리 부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새 힘을 얻고 늘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제입니다. 어떤 종교가 죽음을 이긴 종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은 늘 죽음 앞에 순종하고 또 죽음을 통해서 내세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느 종교도 죽음을 이긴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고 죄악에 대한 승리고 미움에 대한 승리고 원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우리 이 부활주의를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늘 우리들에게 쓸쓸함을 남깁니다. 저도 늘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당일교회를 섬긴 지가 11년째가 되는데 11년 동안 여기 앉아 계시던 많은 분들이 자리를 떠나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늘 앞자리를 지키시던 분들 또 구석구석 늘 자기 자리를 지키시며 예배하시던 분들이 이 땅에서의 때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이제 그런 분들을 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란 것이 그만큼 쓸쓸하고 안타까움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죽음은 겨울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나에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겨울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겨울은 쓸쓸하고 황량하고 메마릅니다. 열매는 다 떨어지고 꽃은 지고 잎은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계절이 바로 겨울이죠. 이 겨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고 겨울로 끝나는 세상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겨울을 봄으로 만드는 역전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는 거예요. 봄. 여러분 봄이 되면 어떻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나무에도 잎이 나오면서 온 세상이 연두빛으로 변하고 죽었던 나무들이 봄이 되어지면 생명이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저는 작년에 이 교회 옆에 화단에 포도 묘목을 하나 심었습니다. 이 포도를 하나 심었는데 이 겨울에 바짝 말라갖고 죽어버렸어요. 정말로 저는 이 포도가 완전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포도가 자라나서 싹이 나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참 한없는 이 생명의 힘이란 것에 대해서 한없는 그 무한한 그런 동경이 생겼습니다. 야, 생명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저 보잘것없는 이 포도나무 줄기, 조그만 포도나무 줄기, 그 모진 겨울에 바짝 말라가지고 도저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봄이 되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오고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이 싹 트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성경 말씀에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봄날에 돋아나는 모든 새싹 가운데 적어 놓으셨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만물이 소생하는 그 새싹들 가운데 새로 나는 잎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그만큼 세상을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겨울과 같았던 삶, 척박하고 메마르고 춥고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다 어떠했습니까? 그야말로 메마른 겨울이었거든요.
두렵고 춥고 무섭고 뿔뿔이 다 도망치고 골방에 숨어서 혹시 누가 나를 잡으러 오지 않나 두려운 마음으로 벌벌 떨던 그 마음, 그 겨울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졌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큰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은 왜 소중하냐? 부활은 세상을 바꾸어 놓는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희망이 있다는 것, 겨울로 끝나지 않고 봄이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겨울뿐이라면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라면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능력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돈이 없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해요.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고 인생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물에 뛰어들기도 하고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진 것이 좀 없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법이 달라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없어도 행복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먼 훗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풍성하여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서 우리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과 오늘 부활, 이 시간이 가장 엑기스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 당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저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죽는다는 건 무엇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두려움과 그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뿔뿔이 달아나고 골방으로 숨고 저 시골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로 가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도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의미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안식일 전날, 안식일 그 다음 셋째 날이 되는 것이죠. 죽은 지 사흘 후에 이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새벽에 쫓아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하면 7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 못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미친 여자였죠. 그런 막달라 마리아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온전함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너무나 낙심이 컸어요. 자기를 사람답게 귀신들을 쫓아내어 주신 그 예수님, 그 죽으심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애통했겠습니까?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지만 이 여인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걱정도 많죠. 갔다가 예수님의 무덤에 그 돌들이, 그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이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열고 들어갈까 걱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2절 말씀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이름의 마리아,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사흘 후에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추운 겨울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러 번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말씀하는 걸 들어요. 목사님, 저는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참 믿음이 부족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믿지 못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동안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설교 말씀 듣고 온갖 행사와 온갖 새벽 기도회와 집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간단해요. 내 안에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내가 그 못 박힌 자국을 만져보고 그래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책망하셔요. 넌 보지 못하여 못 믿느냐? 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봐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한글 만드는 거 보신 사람 있습니까? 근데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는 것 안 믿는 사람 없잖아요.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을 물리쳤다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믿을 수 있는 일이냐 못 믿을 거짓말이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들여다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록해 놓은 역사의 한 페이지는 전혀 의심 없이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될,
바로 그런 때가 이 부활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덤의 돌을 이 천사가 치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무덤 아니거든요. 무덤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덤 안에 갇혀있는 죽음의 권세에 갇혀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포로가 되고 세상 권세에 짓눌려 있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이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걱정 근심에 갇혀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은 왜 하게 되어집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는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걱정 근심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어떻게 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게 아니야. 이거는 돈이 좀 있어야 될 해결될 문제지 하나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앓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병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닉부이치치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팔다리가 없는, 하반신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질병이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살 만큼 살았는데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절망할 일일까요? 무덤에 갇힌 것처럼 난 죽었다,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좀 병이 걸리면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병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고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살면 그 삶이 무덤 속에 갇혀있는 어두컴컴한 삶이 아니라 병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 귀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활주의는요, 우리에게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신 주님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가 무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가 무덤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걱정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내가 얼마든지 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하나님의 은혜만 풀어나갈 수 있는데 여기 머물러 죽음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주님께서 다시 오리라 하신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우리가 기억하고 이 험한 세상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우리가 출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정도 지내게 되어집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 10개월의 기억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지만 그 10개월의 시간은 아마 그 생명이 싹트고 생명이 자라는 시간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근심이 있고 뭐가 염려가 있겠습니까? 다 그 태에서야말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아주 안락한 시간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개월이 지나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이 세상에서 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 뱃속 그 태중에서의 세계를 따진다라면 태중에서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죠. 태중에서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이 이 세상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같이 살아가지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삶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출생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태어나는 그런 시간, 그런 순간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금 태어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질지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을 잘 지켜가야 될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의 모세도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남은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날들, 주어진 날들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활장 가운데 마지막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 왜 헛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라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서 그 힘쓴 일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냐? 평강이 있기를. 이 평강을 기원하셔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을 살아가도 늘 두렵고 불안해요. 뭔가 큰 일이 생길 것만 같고 뭔가 나쁜 일이 생길 것만 같고, 그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죽음보다 더한 일을 만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음보다 더한 일을 만나겠습니까? 그런 일을 만나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서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10절 말씀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뜬금없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자기를 죽인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봐라, 내가 부활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실까?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란 곳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사역하시던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가면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가 어디에도 남아있는 곳이 갈릴리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 남북 이산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프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세가 많은 70, 80 되신 할아버지가 형제들이 만났는데 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긴 세월을 떨어져 있다 보니까 형제인 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혹시 그 마을 앞에 있었던 느티나무 기억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느티나무 두 갈래로 뻗어져 가지고 이게 오른쪽 나무가 또 크게 뻗어져 나간 그런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내가 이마에 찢어져서 피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야, 내 동생이 맞구나, 아이고 하면서 끌어안고 울어요. 그 잃어버린 동생이 바로 이 동생,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동생이 바로 이 동생이구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보낸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천사가 아니고 갈릴리에서 사역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던 바로 그 예수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해서 그 삶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삶이고 저 이스탄불의 삶이고 새로운 삶이 아니에요. 내 삶의 자리 그 자리 그대로 그 예수님을 다시 내가 깊이 영접하고 그 주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천사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죄악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구나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뭐가 대박이 나고 뭐가 달라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던 주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구나, 그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부활의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요 어느 날 갑자기 부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부활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이, 부활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부활을 소망만 한다라면 그 신앙은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라면 피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래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고 그러다 고난당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내가 망신당할 때도 있고 멸시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당할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활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내 삶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듯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서 인생 역전을 일으키는 겨울의 삶이 아니라 봄의 삶을 살아가는,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절망의 삶이 아니라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